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달봉이라고 하는, 벌써 이름만 들어도 뭔가 나올 것 같으죠. 예, 달봉이라고 하는 그 두부장수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달봉이라고 하는 두부장수 셋째 아들이 있는데 학교에 갔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는 못해요. 이제 선생님이 산수 시간에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이제 이런 문제를, 달봉아, 저기 사과 5개가 있어. 사과가 5개가 있는데 3개를 먹었어. 자, 그럼 사과가 몇 개 남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임효수 청년 5개가 있는데 3개를 먹었어요. 몇 개가 남죠? 2개. 틀렸어요. 김창환 집사님 5개 있는데 3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어요? 1개? 예? 계속 개만 들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야, 5개가 있는데 3개를 먹었으니까 몇 개 남았어 했더니 달봉이가 3개요 그런 거예요. 아, 이 녀석아 어떻게 5개 먹었는데 5개 중에서 3개 먹었으면 5 빼기 3은 뭐요? 했더니 3개요. 그 선생님이 야, 5개 중에 3개 먹었으면 2개가 남는 거지. 5 빼기 3은 2지. 달봉이가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3개 먹었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3개. 왜?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아버지가 늘 그랬대. 야, 먹는 게 남는 거다. 먹는 게 남는 거다. 여러분 몸을 보세요. 먹는 게 남았잖아요. 이렇게 많이. 그렇죠? 난 여자분들이 왜 여기다 이렇게 저기 가방을 올리고 뭐 이런 걸 쿠션 올리고 그러는지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근데 가방과 쿠션이 점점 커지죠. 연령에 따라 점점 커지죠. 아무튼 그래서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먹는 게 남는 거예요. 뭘 먹을까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오늘 좀 뭐 남아야 가서 남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 많이 먹으셔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말씀 많이 먹읍시다.
말씀 많이 먹읍시다. 예, 말씀 많이 먹읍시다. 뭐 말씀 먹고 가야지 욕만 먹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 많이 먹고 가야죠. 자,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아이가 하품을 그래서 야, 이 녀석아 말씀을 듣다가 하품을 그렇게 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말씀을 먹는 중이에요. 그래. 그렇게 먹지 마시고 아멘으로 먹으시기를, 아멘으로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칸 영화제에서 우리가 나무주연상 송강호 우리 영화 배우가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 아이유 이름이 뭐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네. 이런 영화 배우들이 출연해 가지고 송강호 우리 그분이 나무주연상을 받은 칸 영화제 출품됐던 작품 얼마 전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요. 브로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로커라고 하는 그 영화, 즉 낙태에 대해서 아이들 낙태 문제가 이제는 낙태가 죄냐 아니냐, 살인이냐 아니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서 이제 법적으로 낙태가 죄가 아닌, 그래서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그래서 대체 입법을 좀 만들려다가 유야무야해 돼서 그냥 그렇게 돼서 일종의 낙태는 죄가 사법적으로도 별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중, 생명의 귀함, 어쩌면 낙태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이 사회의 이슈로 던지기 위해서 브로커라고 하는 영화가 됐는데, 이 칸 영화제에서 우리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고 많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 영화인데 그 중에 한 장면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소영이라고 하는 여자와 수진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영이라는 여자가 원치 않아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를 출산을 해요. 그 출산한 아이를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 박스에다가 아이를 갖다가 놓지요. 뭐 버렸다고 표현할까요? 놓았다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버렸습니다. 그때 그 모습, 소영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는, 베이비 박스에 버리는 그 장면을 수진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난 도대체 애를 낳아서 버리는 여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말이야. 조금 덧붙이면, 그러려면 애를 낳지 말지. 왜 애를 낳아서 왜 버려? 나는 버리는 엄마들 도대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아이를 버리는,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놓는 그 소영이라고 하는 여자를 막 수진하는 여자가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 아이를 버리는 이 소영이라고 하는 애기 엄마, 젊은 아이, 애기 엄마가 이렇게 수진이라는 여자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죽이는 것이 아이를 낳은 후에 버리는 것보다 죄가 가벼워? 이게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건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걸 막 비난하니까, 그러면 아이를 낳기 전에 낙태해서 죽이는 것이 애를 낳아서 버리는 것보다 더 죄가 가벼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낳기 전에 아이를, 세상에 나오기 전에 아이를 죽이는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낳은 후에 버리는 게 더 낫겠어요? 어떤 게 더 죄가 큽니까? 영화에서는 이 질문을 해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 답변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이가 생명으로 잉태됐을 때 낳기 전에 죽이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낳은 후에 버리는 게 더 좋은가? 반대로 어떤 게 더 나쁜가? 이렇게 소영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를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버리는 자기 자신을 막 비판할 때 그러면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죽였어야 맞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죠. 자, 이 질문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잠깐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빌립아,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가사라고 하는 그 광야로 빨리 가라. 그 성령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부지런히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에겐 넷이라고 나왔지만 국무총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운영을 맡은 아주 실세고 실권자인 그 국무총리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 참고로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은 약 한 14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차로 가면 한 달 넘게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 그 넷이가, 에디오피아 국무총리가 아마 나라를 대표했는지 개인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에 성경을 읽었어요. 어느 성경을 읽었냐면 이사야서를 읽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빌립이 마차 가까이 가니까 성령께서 마차에 올라타라, 이렇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마차에 올라타니까 그 에디오피아 넷이, 에디오피아 국무총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를 읽기는 읽는데 이해가 되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에디오피아 넷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요 구절에서는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성경의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이 에디오피아 넷이가 이게 선지자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 이게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사야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타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내가 끙끙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씀은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하면서 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 이해되지 않는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는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이 에디오피아 넷에게 말씀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넷은 그런 뜻이구나, 이제 알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뻥 뚫리면서 그분이 바로, 내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고 예언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넷이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서 물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 넷이는 에디오피아로 갔고 빌립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다시 파송을 받아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여러분, 에디오피아 우리 넷이라고 했을 때 그 에디오피아 넷이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뭘 했어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겠어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렇겠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갔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를? 특별히 이사야서를. 물론 이사야서만 읽었겠습니까? 다른 성경도 많이 읽었겠죠.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에서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성경 읽고 갑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외견적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겉모습으로 봤을 때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더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서 성경을 읽어요. 예수를 모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 시대 사람들이요,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이디오피아 내시 보면 1500km를 떨어진 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이 정도면 신앙 되지 않아요? 대단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계속 한 달 넘도록 자기 나라를 돌아가는데 성경을 묵상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외견적으로 봤을 때, 겉모습으로 봤을 땐 더 이상 뭔가 가르치지도 않을 만큼 예배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예수를 모르고, 문제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살면서요, 외견적으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가정적으로 봐도 행복해 보여요. 사람으로 봐도 온전해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국무총리고 실권을 다 가지고 있고 부귀, 영화, 명예, 장수, 지혜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예수를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괜찮아 보이는 가정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과 사람인데, 문제는 인생의 진짜 목적, 진짜 인생의 진짜 행복의 시작,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로 실권자로 살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보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를 모르는 인생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같지만, 아무 문제 없이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를 모르고 있다. 진짜 예수를 못 만났다. 진짜 예수에 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 빌립아, 네가 가서 예수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만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의 의지에서 그 먼 길 한 영혼을 위해서 파송받아 가는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면서 무슨 말씀이지 아니? 우리는 말하면 어쩌면 삶의 고난, 오늘 찬양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어쩌면 그 우리 특송 찬양과 이 말씀과 얼마나 잘 맞는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렇게 허물하게 살아가는 인생. 근데 어느 순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문제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 찬양처럼, 오늘 이 시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문제는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는, 마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으며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드렸고 난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 말씀을 해결해주고 이 막힌 내 인생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지도해주는 사람 없으니 내가 스스로 어떻게 말씀을 깨닫겠느냐. 나의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 예수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 예수를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 지혜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예수를 누가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자를 통해서 세상 지혜로 알지 못하는 예수를 세상 지혜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다.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우리가 빌립처럼 전도자처럼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해주고 누군가는 말해주고 누군가는 초청하고 누군가는 데려와야 아무리 에디오피아 넷이 에디오피아에서 최고의 권력자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나라 운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사의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지혜로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풀어서 말해주고 전달해주니 에디오피아 네스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그럼 예수를 알았으니 내가 예수를 믿으니 그러니 물에 들어가서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래서 에디오피아 네스가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최초의 아프리카 전도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달려가서 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으면 세상의 죄로 스스로 알지 못한 세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TV를 한번 보세요. 불교 TV, 원음 방송, 원불교 TV, 천주교 TV, 거기에도 대학 교수가 나옵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원불교 믿는 의사, 불교의 철학자, 불교의 정치인.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런 대학 교수가, 저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불교에 심취한 거 보면 불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세상의 지식과 명예를 가진 그 사람이 원불교 신자라고 하면 원불교에도 뭐가 있으니까 미련해서 간 게 아니라 저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거기에 간 거 보면 거기도 뭐가 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생은, 예수는, 구원의 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전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 세상이 미련해 보여도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이 가서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세상이 볼 땐 미련해 보이는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태신자를 주신 겁니다. 빌립에게 태신자는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네가 그 영혼을 품고 가사까지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내가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이 있으니 너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부지런히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정했더니 그가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 땅에 가서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청하라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처음 들어봐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라고 우리를 통해서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베스트. 어려워요? 따라합니다. 베스트. 베스트. 우리가 5명, 10명 이 영혼들 구원시키겠다고 스스로 알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베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스트. 1절에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저희 초등학교 여자 동창에게 수년 전 일이죠. 전화가 왔습니다. 야, 호중아. 저는 그 여자 동창을 제가 잘 모릅니다.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진 않고 이름은 좀 기억나는 것 같은데, 야, 호중아, 나 누구야?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 반갑다. 그래, 어쩐 일은 뭐 잘 지냈어?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 목사님 됐다면서? 너 목사님 됐다면서? 그래, 전화가 왔어요. 나 목사님 됐어. 나 그래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그런 안부 이야기하고, 사실은 너 목사님 됐다는 이야기 듣고 내가 전화하는 거야. 내가 밤마다 시달리고 있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강원도에 와서, 강원도 홍천인가 철원인가 그랬다. 와서 내가 남편하고 와서 사는데, 몸이 안 좋아서 요양하려고 강원도에 사는데 나 밤마다 너무 시달리니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왜? 어떤데 그래. 밤만 되면 내가 방에 들어가면 침대 밑에서 손이 나와. 손이 나와서 자꾸 내 발목을 잡아. 본인만 느끼는 거예요. 침대에서 손이 나와서 자꾸 나의 발목을 잡고, 내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침대 밑에서 누가 발로 자꾸 차. 보면 아무도 없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방에 들어가기도 집에 들어가면 무섭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귀신이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나한테. 네가 목사님 됐다는 얘기 듣고 아무래도 너한테 부탁하면 우리 집 귀신이 나갈 것 같으니까, 야, 호중아, 와서 나 기도를 해줘. 그게 아마 6월달인가 7월달, 막 6월달인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교회 행사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누구야? 내 미안해. 좀 빨리 좀 와달라는데, 미안해. 내가 교회가 좀 많이 바쁘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 준비하고 가야 돼. 그냥 가면 안 돼. 귀신과 싸울 때는 기도 준비하고 가야 되니까 내가 기도 준비하고 가고, 교회 행사가 좀 끝나고 기도 준비하고 가고. 내가 그렇게 할 때는,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뭐 일정 비우고 가기가 또 어렵고, 그것도 강원도까지 갈만한, 그러다 기도를 준비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언제 여름 행사 끝내가 한 8월 중순쯤 내가 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나서 또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좀 가급적 빨리 와줘. 알았어. 내가 기도 준비하고 또 교회 일을 끝나면 내가 우리 사모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 준비하고 갈게.
그리고 사모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기도 준비합시다. 우리 가야 될 기도 준비합시다. 그리고 나서는 한 달 이상 지났어요. 한 달 이상 지나고 한 달 반 지났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 남편한테 아내 휴대폰에 번호가 있었는지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참 문자도 이런 문자나도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 여자 동창 이름 땡땡땡 목매 죽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그렇게 전달합니까? 자기 아내 죽었는데 땡땡땡 목을 매 죽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딱 뭐 아무것도 없이 그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그래 알아보니까 동창들 알아보니까 목을 매서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어쩌면 이 남편 누가 그 남편 자기 아내 죽었는데 누구 목매 죽었습니다. 목을 매 죽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면 아마 그 문자는 저한테만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봐라. 영혼 구원이 다음이 어딨냐? 너한테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우리 집에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날마다 괴롭고 힘든 삶을 사니 와서 좀 나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너한테 그랬는데 행사 끝나면 뭐 좀 바쁜 거 지나면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날도록 거기를 찾아가지 못하니 한 달 반이 지나서 목매 죽어서 그 영혼 끝났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지금까지도 그 친구 영혼에게 그 동창 영혼에게 그때 내가 갔으면 내가 며칠 만에 갔으면 그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를 전하고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 영혼을 구원했으면 자살 안 했을 텐데 목을 매서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죽음이 꼭 내 책임이라고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도 그 동창에게 미안하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어쩌면 나 때문에 내가 차일피일 미루는 그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알지 못하고 미루다 보니까 한 영혼이 목을 매서 죽는데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가 그냥 외면했던 영혼 구원에는 다음이 없는 거구나. 그 영혼이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나한테 그 영혼을 붙여주셨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그 영혼에게 그 가정에게 그 가족이나 그 사람은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요. 그 이후로 영혼 구원은 때와 시가 밀려지는 게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이름을 주시고 관계를 주시면 봐도 오늘이 예수를 전하는 날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날이고 행복 모임에 초대하는 날이고 우리가 초청 주제에 초대하는 날이고 더 이상의 기회가 있을 수 없으니 저 개인적인 체험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혼들이 나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그 영혼이 소리 지르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이라는 이유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를 잠시 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스트 내 태중에 그게 태신자 아닙니까? 영혼을 품으라고 아이처럼 품으라고 내 자녀처럼 품으라고 준 베스트 버리는 게 맞습니까? 죽이는 게 맞습니까? 아이를 버리는 이 소영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엄마를 향해서 어떻게 아이를 버릴 수 있냐고 막 비난하는 수진이라는 여자에게 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가 그러면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 죽이는 게 버리는 것보다 죄가 더 가볍냐? 그렇으면 내가 낳지 않고
죽였어야 하는 게 맞는 거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신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스트가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스트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베스트가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 베스트는 나의 베스트라고 한다면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동시에 임신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신 건 낳아서 잘 키우라고. 그래서 베테랑이라고는 여러분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지금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신앙에, 우리 믿음 안에, 사명 안에 품은 태신자와 베스트, 혹시 낙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서 버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라고 주신 그 이름, 그 생명, 그 영혼 버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죽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살려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알 수 없는 사람, 천국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죽이지 마시고 잘 나아서 주의 제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 쓰임 받으시는 좋은 영적인 어머니가 되시기를,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실 겁니까? 죽이실 겁니까?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죽이는 게 맞아요, 버리는 게 맞아요라고 대답할 수 없듯이 우리의 태신자도 죽일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주님이 나에게 품으라고 주신 영혼이니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고 설명을 듣고 초청을 받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매주마다 또 해피투게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